여러분들은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 네. 너무 아멘인데. 네, 저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 잘 못 봅니다. 요즘에 못 본 이유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하면 거기에 너무 안 그래도 쪼개서 쓰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잘 될 수 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를 요즘에 짤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 장면이 있구나 뭐 이 정도.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뭐죠? 드라마가 매력이 있잖아요. 왜 드라마는 재밌나요? 그건 드라마 안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쁘고 시간이 나한테 맨날 없다고, 나 왜 이렇게 바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1시간 뭐 50분 또는 한꺼번에 몇 시간을 드라마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쁜데 내 시간을 붙잡아 놓을 만큼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재미있는데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도 재미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유, 갑자기 웃기냐, 왜 재밌다 그러니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 우리 승선 집사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재미없어 합니다. 재미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고 어려운 말들도 많고 또 다른 나라 사람 이름도 많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경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로 읽지 않고 한 구절, 한 단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야기가 없고 그 책의 몇 구절만이 꽤 괜찮은 문장이라면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정말,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성경이 한 이만큼 되잖아요. 한 이만큼 되거든요. 이만큼 되는데 그럼 이 성경이 진짜 재미가 없을까? 성경이 물론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경은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책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나눠 읽기도 하고 어떤 한 구절과 한 단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절이 아니라 이 책은 한 권이고, 그러면 이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이 책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7막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막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을 나누어서 우리가 드라마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누어 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는 5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처음은 창조, 그 다음에 죄에 의한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 좋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하려고 하셨던 일들, 회복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드라마가 5막으로 나눈다면 아직 마지막 회가 끝나지 않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책으로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 5막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출연자가 되어서 이 드라마를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지려면, 이 드라마가 잘 끝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올해 주제처럼 함께 우리가 교회로 잘 지어져 가야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이 교회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와 기둥,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연하게 된 이 드라마의 무대인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드라마의 배경은 어떤 곳인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일하는 것, 그리고 노는 것, 그러니까 노는 것을 쉬는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숭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가 생각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잘 놀고 또 그 잘 노는 가운데 일을 하고 노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제대로 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일은 그냥 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노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떤 노는 것이 그냥 놀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노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노는 것은 또 사람들이 일처럼 해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노는 것처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너 공부 왜 하니? 그럼 대답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대학교는 왜 가니?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이니? 돈 많이 주고 편안한 직장이 좋은 직장이죠. 네. 그럼 왜 그걸 돈 많고 편안한 직장에 왜 들어가려고 하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편안한 직장에 다니는 것 또는 사업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권력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권력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런 일들이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전선거하고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제가 봤을 때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거짓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짓말이 많아요.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분들도 다 배웠을 거예요.
도덕 시간에.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권력을 얻어요? 그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내가 그걸 얻으면 뭔가 다 이룬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 일어난 문제예요. 일을 예배하는 것.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또 하나, 노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처럼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요즘에 밥을 먹으러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사진 찍죠. 기도는 안 해도 사진은 찍어요. 왜 사진을 찍나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서 우리는 또 사진을 찍어요. 또 올려요. 왜 올리나요? 나 좋은 데 갔다고 자랑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노는 것도 그냥 놀면 되는데 자랑할 만큼 놀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 자랑할 만큼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노는 것도 왠지 그게 자랑을 못할 걸 먹으면 내가 뭔지 이 먹는 게 굉장히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다는 그냥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걸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나 이거 먹었다. 나 이렇게 여기 가봤다. 이런 일들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노는 거는 그냥 재밌게 놀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노는 걸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설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듣기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 모두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가 어그러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개구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개구리는 재앙인가요? 개구리가 재앙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물론 좀 미끌미끌해가지고 우리가 만지기는 좀 꺼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언제 재앙이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서 식탁에 올라오고 침대에 올라오고 내 책상에 올라오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 내 커리어를 쌓고 싶은 열심, 열정, 내가 잘 놀고 싶은 것,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런 열정과 욕망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과도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 왜 고장나는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고장난 이유는, 세상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진리를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더 경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고장나고 뭔가 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래의 자리에서 인간들이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크게 얘기하자면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예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내 재산을 요구합니다. 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저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탕자는 왜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제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없이, 아버지 없이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탕자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탕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주인,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경이 5막 중에 4번째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내용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해방되었다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아유 너희들 아니다, 나와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방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주인인 바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주인인 죄를, 악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누구를 왕으로 섬겼어요? 바로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전주인이니까 지금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세상, 깨어진 세상,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놀이가 일이 되어지고 예배가 놀이가 된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의 밑에서 있었던 내 마음,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원래 바로로부터, 원래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장악되어지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나의 비전이 세상에 물든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냐 하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비전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청년을 지냈으니까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비전을 얘기하면 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는 거에서 뭐는 굉장히 꽤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비전인 사람은 없어요. 다 무언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춘천 시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이제 우리 자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비전인가요? 저의 비전인가요? 제 비전인가요? 제 비전일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우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욕망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영광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저는 진작에 목회를 그만뒀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작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 우리의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리만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지.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이미 세상에서 물들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쪄들어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했어? 이러면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늘어난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 왜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가르침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했어? 그런데 아우 너희 교회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니?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부흥했어? 이러면 인원이 늘었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예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따뜻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막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시간에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계속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의도도 알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분 때문에. 네. 저 이렇게 같이 이제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4명이니까 각자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다가 둘이 같은 걸 찾을 때가 너무 많아 요즘에. 네, 저희 아내랑. 그래서 큰일 났다.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같이 있고 만나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 얘기했던 내 비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다 보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비전을 품게 돼요.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요.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원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 일에, 그 드라마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일에 11시에 후평동 삭주로 128 3층에서 여기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경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대상에게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나 달라고, 이렇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드라마가 각본대로 이루어지기, 잘 마무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가 정말 견고히 잘 세워져 가서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드라마가 잘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본대로 이 드라마가 잘 완성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마저 우리가 이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